마가복음 1장 6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여서 둘째 날입니다. 어제 5절까지 봤지만 다시 4절부터 읽었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것이죠.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기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했기에 더욱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인 선지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 그 자체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표입니다. 진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전파하기 위하여 예표가 되는 세례를 행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8절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세례가 무엇인지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즉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진짜 세례인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준비시키려고 요한은 물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인 줄 알아보고 백성 대중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시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의 외양과도 같은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는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동일한 사역적으로 동일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외양으로도 보여주는 건데 단지 외양만 아니라 광야 생활로 이제 극도의 절제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오리라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할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즉 그리스도가 자기를 뒤이어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해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기는 그분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굽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베푸는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의 차이가 그만큼 현격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슨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재해 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먼저 있고 나서, 즉 십자가를 지고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 세례, 그것으로서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되었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고 표시에 불과하다면, 성령 세례는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확정하여 인을 치는 진짜배기 영생의 수여인 것입니다. 장난감집과 대저택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물 세례는 다만 성령 세례의 예표이며 외적 형식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신 것을 알리며 그러므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물 세례를 모형적인 물 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한이 대중적 소개를 해줄 것이란 이유 말고 세례 그 자체를 받을 필요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 즉 죄인이라면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표하고 죄인들을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속하려면 죄인들을 대표해야 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죄인들과 동일하게 죄인으로서의 모양을 가지는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연합을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즉 연합을 위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로서 연합될 때 죄인의 죄가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닌데도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세례로서 연합될 때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 세례로서 연합될 때 죄인과 동일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칭죄라고나 할까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로서 칭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칭죄가 있어야 죄인을 대표할 수 있고, 죄인의 대표성이 있어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살기 위한 연합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죽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신비한 이적은 육안으로 보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1,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세례 요한이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소개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려고 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세례를 줄 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의 위에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도 귀로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였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공생의 동안 3번 하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례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고난주간에 헬라인들의 예방을 받은 직후 이렇게 3번이었고요. 그때마다 하늘 음성을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은 하지 않고 성경 장절은 누가복음 9장 33에서 35절에 이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33, 35절. 다음 헬라인의 예방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들렸던 그 음성은 요한복음 12장 28에서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마귀의 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나셨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계시니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전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나오죠. 마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마귀 시험을 받아서 승리로 출발해야 합니다. 태초 에덴에서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패배하고 말았기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역사의 시작 시점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시작 시점에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승리로 출발하는 새 아담이 되셔서 예수로부터 태어나는 영적 자손들이 죄를 이긴 새 인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 시험을 패배했으므로 아담의 육신의 씨에 죄가 내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씨, 시험을 통과한 영생의 씨가 죄인에게 영접되어 영생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므로 시험을 승리하여 통과하기 위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인데 광야의 험난함 속에서 금식을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광야의 40일은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애굽 노예살이 400년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40일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거쳤어도 죄를 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광야를 거쳐 시험을 이겨 순결하게 승리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의 수종은 마귀가 시험을 하고 떠난 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했다라고 나오고요. 천사의 수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천사의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돕는 것을 생각할 때 찬양과 육신적 보호를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례로서 죄인의 모양을 가져서 죄인과 연합되시는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심으로써 승리로 출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로서 우리가 의인의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죄가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연합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는 죽고 생명을 얻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므로 예수님과 늘 연합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죽어주셨으니 우리의 죄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죽고 우리의 연합이 더욱 굳건하여서 생명력 충만하게 순결한 생명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늘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